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파트 모임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파트 모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트 모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5장 16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파트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좀 말씀과 또 소감 통해서 저한테 충만한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다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소로는 생략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의 화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여기서 열방은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또 시편 117편 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뭉클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 역사에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은혜가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무지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과거 겉으로는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온갖 죄의 소욕에 시달리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그의 내면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영혼의 참 자유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인류 구원 역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원래도 대단했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부름까지 받아서 그의 일꾼으로 아주 기세가 대단해졌습니다. 정부 효율부 장관까지 임명됐습니다. 부럽죠? 여러 가지로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작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피부로 확 와닿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막 실감이 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추억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아이덴티티와 자부심이 뿜뿜 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구원의 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막 춤추고 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벅차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즉 소나 양, 염소 등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낸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아서 백성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힘써서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그 복음 사역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보다 바울의 행적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8장에서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는 바울이 한 줄로 언급이 됩니다. 9장에서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예 바울 행전이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감당하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 가운데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스스로 제수의 몸까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때의 에베소 교회에 든든한 제자들도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까지 회심하여 자기들 밥줄인 마술책들을 자발적으로 태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무슨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파트 모임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말씀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3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담화 발표를 할 거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불길한 예감이. 좋은 소식을 안 전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안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분노보다도 먼저 저놈이 미쳤나? 대한민국 망했네! 라는 절망 섞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수산다 목자는 세상 모르고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꿀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실시간 국회 상황을 마음을 졸여가며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지만 친이 쿠데타 일당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급한 불은 껐지만 2차 비상계엄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걱정과 불안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에 파트 모임 메시지라니.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릿속은 딴 생각들로 금방 가득 찼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한가로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복음신앙이 부족한 것인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아이덴티티가 부족한가? 이런저런 생각과 복잡한 마음으로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충신 목자에게 도저히 말씀 못 전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15절에서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쏟노니. 그래, 이렇게 저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묻어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내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평화로운 시대에 가슴에 희망을 품고 자유로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명예스럽게 거론되는 육사에 가고자 했는데 실패하고 인생의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계기가 돼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할수록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무와 무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무가치한 인생, 아둥바둥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친구들과 술, 담배, 당구나 치며 허송세월하는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UBF 일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주간 방해로 갔지만 4주간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간 신병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첫날부터 네우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치침등이 잘하고 불을 끄는데 치침등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제가 치침등 바로 밑에더라고요, 자리가. 치침등이 켜지면 일용할 양식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줬습니다. 네우반 동기들은 이런 저를 보고 신학대 다니다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아무런 불평 없이 듣던 동기 하나가 아주 쌍욕을 하며 취침 시간에 말씀 낭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쫄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더 강하게 방해했습니다. 저는 취침 시간 말씀 낭독이 점점 부담이 되었지만 강행했고 그 동기는 그때마다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 4일이 지났을 무렵 그 동기의 한쪽 다리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군화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 의무대에 갔다 왔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 날 육군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빡빡이 동기 머리를 그냥 빡빡 문대고 스님처럼 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군대에. 나 깡패인 줄 알았는데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빡빡이 동기는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옆에 듣는데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들었어요. 그날 밤도 똑같이 취침 시간 말씀 낭독을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한 말씀과 함께 자꾸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가니까 저에게 또 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왜 눈물 나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조용히 기도해 줄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소리로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렇게 부었던 다리가 기절까지 깨끗이 나왔습니다. 물론 낮에 육군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그날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 가장 진지하게 듣고 누가 좀 시끄럽게 하면 군기반장이 돼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마칠 때까지 아주 편하게 양식 말씀을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훈련소에서 세례도 받고 헤어질 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시골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취침시간 말씀 낭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이지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현재의 국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저는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생각과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캠퍼스 제자 양성과 복음 역사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을 볼 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종 통계에서 부정적인 예측들이 쏟아집니다. 주일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미래 한국교회의 꿈나무들을 배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2030년이면 90%가 문을 닫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우울하고 암담해집니다. 그러나 복음 역사,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이 큰 은혜임을 알고 힘써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캠퍼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제가 이 믿음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제 가운데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